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해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 일행하세.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바야흐로 2023년도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 방화동에 자리한 세계로 교회에서 박구모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처럼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돼지들이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비를 통하여서 돼지의 모든 만물들이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 이제 땅속에서 꿈틀거릴 이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박구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삼종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 가지 종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다시피 이 교회에 지금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나오던 성도들의 마음을 한 심령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빈자리가 없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기 원하기는 이 주위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지나가는 길에 이 세계로 교회가 마음에 크게 그 간판이 와 닿아서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움직여져서 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보다 더 평안한 그런 행복한 삶들을 다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도력과 통찰력과 또한 나라를 잘 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임기 동안 올려놓을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서 많은 물건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헛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야심과 욕망을 파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셨더라. 쏠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지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는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들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심령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어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또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비도 오는 데다 또 결혼식도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일에서 또 많이 못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해요. 제가 해마다 겪어본 일인데 우리 교회는 꼭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 기간에는 자리가 더 텅텅 비더라고요. 이번 우리 목사님들도 박 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또 붕의 역사가 항상 이 고난 후에는 축복이 열리잖아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 40일간의 그 계기,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행하도록 교회에서 규정한 절기입니다.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부활의 생명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침체된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재부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사순절을 보니까 지난 2월 22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 바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그 토요일에 마치는 그 날이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 기간의 주일은 사순절의 엄숙함이 완화되고 부활의 기대를 품는 우리가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사순절은 꼭 부활절이 제일 큰 행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듯이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부활절의 작은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또 기념하는 그런 성찬식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부활절 때마다 하는데, 그전에는 학습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직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에는 이 부활절 때 학습자, 세례자들이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 이 고난과 희생의 삶을 돌아보는 사순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더욱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과 성경이 말하는 40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단과 훈련,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이 40이라는 또 숫자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앞두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도 보니까 이 사순절 그 40일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연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부활을 보면은 이 40일간 그 밤낮으로 그 큰 비가 쏟아져서 이 모든 생물이 땅에서 쓰러져 버릴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심판을 준비했잖아요. 그렇듯이 엘리야도 시내산을 향해 이렇게 걷다가니 이 호랍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도 보면 사자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40일간 금식했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 40일을 많이 뜻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완성의 숫자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금식을 40일 동안 했고, 또 무슨 40일에 대한 모든 일들이 역사를 이뤄낸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경건한 훈련받는 기간으로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40이 뭔가, 이 사순절에서 이 40일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40일에 대한 모든 내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순절 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긋나는 일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절제하라고 했잖아,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이 정욕에 따라서 이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자결하거나 고액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사를 보면은 4세기경에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운동 생활을 함으로써 육체의 그 고통을, 이 고행을 한 사람들, 육체의 막 고통을 여기면서 고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무릎으로 막 이렇게 그냥 기어 다니면서 고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40년간이나 그냥 앉아서 그냥 잠만 자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그냥 완전히 발가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기한테 막 뜯기면서 이렇게 물리다 보니까 중풍병자, 남들이 볼 때는 중풍병자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고행을 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철사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또 11년 동안이나 나무 통 속에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굴이나 짐승의 골, 또 무덤 속에서 산 사람, 이렇게 고행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너희들은 이 사순절 기간이야, 부활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렇게 당하였는데 너희들도 한번 고행을 해봐라.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1억을 주겠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 4세기 기회에는 이런 고행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자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와 같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질 때 세 사람의 십자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강도들이 진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이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맨 처음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는데, 이 로마에서 가장 사악한 죄수나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형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강도들이 진 십자가가 나오는데 38절을 보시면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흉계를 꾸민 세력들은요, 이 예수님이 마치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양쪽에다 이렇게 그 두 강도들을 이렇게 딱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저 강도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막 죄를 진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진 것처럼 하려고 양쪽에다 그 강도들 2명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힌 건 완전히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냐? 강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구원받아라. 지금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 하면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왼쪽의 강도는 막 그냥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마치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무슨 내가 구원을 받냐, 오히려 예수님을 막 그냥 비웃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의 구원의 요청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둘이 마치 죽음을 당할 때 뭐라겠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오른쪽 강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너는 오늘 이제 나랑 같이 죽는데 너는 천국에서 우리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꼭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강도들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듯이 우리도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알지는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에 안 나잖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우리는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도 이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강도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강도와 두 강도와 예수님의 그 강도를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죽음에 왜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죽는 것일까요? 그것은 흉악한 강도들의 죽음과 동일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막 모욕하라고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강도를 비장해서 같이 모욕하기 위해서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들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한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 사명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길, 이게 다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정말 아주 가기 싫어, 목회하기 싫어 죽겠어. 정말 사명자에 가기 싫어 죽겠어. 맨날 와서 말씀 준비해야 되고 교회 와서 주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가기 싫어 안 가면 안 돼요. 두드려 맞아.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느껴요. 교회 좀 막 하기 싫어서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더 좋은 데 가서 하고 싶다 이러면서 교회에 조금 소홀하면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의 길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억지로 가야 돼. 그런 사명의 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습니다. 정말 그런데 골고다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시몬은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몬을 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냥 예수를 그냥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한여레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 야 불행해 막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 그렇게 탁 튀잖아. 너 이리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잖아요. 그 대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을 충격을 받고 나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온 어느 선교사의 증언인데 이 한 교회 성도가 희귀병에 걸려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만 살려준다면은 정말 내가 저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나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30kg나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쓰러질 때마다 이 몸과 근력이 막 채찍질하면서 했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막 다리가 이렇게 손발이 터지고면은 이 상처를 막 다 치유하면서까지 그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습니다. 막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을 박고 밭에는 노끈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딱 십자가를 세우자마자 20초도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그런 흉내를 한번 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서울역에 가면은 지금도 저 아는 목사님을 매일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요. 근데 그 서울역에서 그 노방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셔.
매일 십자가를 막 들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 그 얼마나 정말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짓이라고 이제 그냥 구경삼아 자랑할 거예요. 이 구린의 시몬처럼 그 십자가 구경하러 왔다가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9시간 동안이나 살과 뼈가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쓸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지는 것이 최선이지만은 구린의 시몬처럼 얼떨결에 그렇게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진할지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처럼 죄가 있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또 구린의 시몬처럼 억지로 지신 십자가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하기 위해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랄지라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고달프지만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또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온갖 상상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어렵더라도 억지로 지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게 해 주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종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 우리와 관련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 개의 십자가를 꼭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양,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은 미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40년 동안이나 이 충성을 다하며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죄책감이 있대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노예 상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끔찍한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매일 그 마음을 이렇게 막 그냥 가슴에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의 놀라와, 막 이런 찬양을 이제 막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이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노예 시장에다가 노예들을 막 상인들을 갖다 팔아버리고 이런 짓을 한 것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저도 정말 이럴 때 보면은 항상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은 너무 죄책감이, 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 빈자리가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애들이 멀다고 안 오면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어. 그게 큰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났는데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죄책감이 사로잡혔는지 정말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매일 울면서 이 시를 가사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82살이 되어 임종하는 순간에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갑니다. 82살에 하늘나라에 가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을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딱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분명히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 본인이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언제요? 이번 목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딱 책상에 서 있는데 어느 카톡이 하나가 딱 울려요. 근데 카톡을 딱 봐서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면 아예 안 봐.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얼굴을 딱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좀 얼굴이 다 직어. 그래서 이게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은 많이 본 사람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톡도 생전 안 해본 사람. 근데 그분이 카톡에다 목사님 3월 15일 수요일날 오셔서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했더니 저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문자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유튜브를 보고 알았대요. 유튜브를.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쿠티비에서 간증을 나왔던 분이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 러브스에 나왔던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나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도광 스님이라고 이 절에서 절 주지였어요. 도광 스님이라고. 절 주지였던 사람인데 저기 그 양주에서 그 산속에서 절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을 살펴봤대요. 보니까 그 성경을 보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어떻게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딱 깨보니까 이 사람은 알더라. 너 지금 뭐 하느냐고 막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이 절을 그냥 완전히 개조를 해갖고 교회를 만들었다더라. 그리고 거기 신도가 한 40-50명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교회를 거기를 이끈 전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절을 갖다가니 교회로 이렇게 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수요일마다 저기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모셔다 매일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절절 넘쳐요. 제가 그 수원에서 노숙자들 섬기듯이 그 하는데 은혜가 넘치고 이 목사님은 막 사방 전체에서 첫 간증회로 오라고 이제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럼 목사님 우리 여기도 한번 와서 전도했더니 자기 올 시간이 없고 우리 보고 한 번씩 와서 좀 해달라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 대단하시더라고. 스님 옷을 입은 있잖아요. 그 스님 불공했던 거 그런 거면 다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땅얼굴이 되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지금도 그 효과는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목사님 보니까 막 매일 찬양할 때도 얼마나 그 감성이 흘러나오는지 그 은혜의 눈물, 그냥 감사의 눈물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인물도 그냥 그 빡빡 머리 깎았을 때보다 막 훨씬 멋있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의 실제적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신앙은 다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신앙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즘 시대적으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신하신 것처럼 이 땅에 어둡고 암울했던 흑암이 광명의 빛으로 다가와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쏟아나듯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사순절이 이제 한 두세 주가 남았어요. 그럼 이제 부활절이 4월 며칠 날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아멘. 지금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면역이 돼서 다 종식이 돼가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스크 막 이런 것도 다 해제되고 우리 모임 같은 거 이제 못 오게 막 교회를 가로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까지는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 먼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특별한 이유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다시 이제 일어날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다고 했던 또 집사님도 못 오셨고 또 오신 집사님들도 비가 와서 못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회복하고 부활절 내는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오만함과 자만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같이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으로 그의 온 가족이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을 통하여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흑암에 암울했던 시간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의 빛이신 광명의 빛으로 새롭게 환히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다음 달 부활주일은 우리 성도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